다른 선지자의 말만 믿었다가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구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아무도 믿지 말 것.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신학 박사도 성경 교사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서로 다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말을 하죠. 현재 주류 가르침이 과거와는 상반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있죠. 이렇게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왕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종종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겐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도 잘 지켜냈습니다. 나이 든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 베델에 나이 많은 한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나이 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갑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두소서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졌으니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나이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빵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거절하죠. 그런데 이때 나이든 선지자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나이든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임을 내세워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선지자라는 말만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판별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속아서 범죄하였어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억울하지 않나요? 속아서 범죄했다면 뭔가 정상 참작 같은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과 다른 것을 누군가가 주장했다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께 확인했어야 했죠. 아무리 그 말을 한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자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여기서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신학 박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셨던 의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름 부음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배울 때에도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사람인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세 번째 교훈, 성경을 상고할 것.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하다고 칭찬하죠. 이 표현은 더 높은, 더 바랄 만한 성품을 지닌, 더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왜 본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그냥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는 search, 그리스어로는 아나크리노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내가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봄으로써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조사관이 조사하듯이 꼼꼼히 따지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수많은 주장들을 듣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행위가 없다면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베드로와 사람들이 모여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사도 중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고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방법을 통해 사도를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는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서신의 시작에서 항상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베드로의 서신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이는 베드로가 이미 사도를 뽑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의 사도됨을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령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뽑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첫 번째 잘못은 인용의 오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에는 감독의 직분을 사람이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인용이죠. 두 번째 잘못은 사람의 기준을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기간 동안 사도들과 함께 썼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는데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제비의 결과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구절이지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제비를 뽑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그분의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제비 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에는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꽝이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성경에 꽝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과 마띠아 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기도가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알려달라고 한 기도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선택지를 좁혀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을 고대해 왔던 주원이설의 주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적 나 진짜 이제 앞으로 매일 발음 연습한다. 그냥 자다가 말해도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연습한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